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2021년 새해 새 아침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같이 돌려드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일이 작년에도 많았고 금년에도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2021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아침이 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 썸네일 유튜브에 올라가는 말씀의 소제목은 사랑의 나라 새아침, 사랑의 나라 새아침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었죠?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이 되었다. 아침이 되었다. 예수님은 시간의 창조자십니다. 공간의 창조자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조물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없이 된 게 없다. 참 놀라운 역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면에서 창조주시고 창조의 말씀이 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태초라는 말, in the beginning 이렇게 말씀해서 태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태초는 모든 일의 시작이면서 이제 시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 이 새아침, 오늘 이제 첫 주일, 이 시간도 역시 태초의 이제 연장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의 시작인데, 새로운 시작인데 역시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7년 기도 운동을 우리는 이제 시간의 광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시간의 신대륙을 우리가 이제 순례하는 순례자. 그래서 우리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례 행제, prayer, pilgrim's progress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천국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이렇게 보는데, 창세기의 말씀이 단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출애굽 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당시에 창세기를 기록할 때 창조의 역사를 출애굽의 상황하고 맞춰서 볼 때 너무나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그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창조의 초기 그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은 그 모든 일들의 그 상황, 이것은 너무나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같이 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상황은 우리 한반도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의 창조의 시작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서 새 출애굽을 하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하고, 동시에 이 창세기 말씀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대한민국에
우리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에 오래된 그냥 흘러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이 신년 아침에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준비의 은혜입니다. 준비의 은혜, 다른 말로 하면 한국교회의 새로운 기반을 만드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새로운 시대가 또 창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태초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데서 이게 그러니까 무에서 유에 이런 창조를 이제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바라라는 것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이제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기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where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접속사입니다. 그 영어로는 and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또 요 부분에서 정확하게는 now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은 니느웨 성을 설명할 때 거기에서도 이 시작할 때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왜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때 이 의미는 지금의 니느웨 이런 말입니다. 그 당시 요나가 있었던 그 당시 지금의 니느웨 그 지금이라는 말이 지금 땅에 대해서 땅이 혼돈할 때 지금 땅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에 있어서 이 기록할 때 땅이 지금 혼돈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지금은 혼돈하고 지금은 공허하고 지금은 흑암의 깊음이 있지만 이건 진행 중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지금 진행 중.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게 땅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금이라는 말을 우리가 무엇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때 지금이라는 것은 진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어제도 진행되고 있었고 오늘도 진행되고 있고 내일도 진행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지금이라는 때에 뭘 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창세기에서 땅을 형성하고 계실 때도 그것이 그냥 혼돈한 상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기반, 그 사람 생명이 살고 사람이 살 기반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 이런 말이죠. 그 땅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 당시에는 어떤 상태가 영어로는 formless,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형체가 없어요. 그러면 땅이 지금 형체가 아직 없어요. 우리 지금 같은 지구의 모양이 아직 아닌 거죠. 그것을 만드는 상태에서 할 때는 아직 형체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을 가지고 뭐 조각가들이 뭐를 만든다고 할 때 돌은 돌이지만은 아직 형체가 없는 게 사람의 모양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직 사람이 안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돌이 있는데 형체가 아직 없는 거죠. 지금 땅이 있는데 형체가 아직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기반, 사람의 기반, 장차 교회의 기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반을 만들고 계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그야말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에 뭘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일어날 기반을 만들고 계셨던 것이죠. 땅이 형성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게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반을 디디고 민족으로, 나라로 발전하게 되어져 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예고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구는 아직 형체가 안 된 상태로 있고 그 주위를 엄청난 물이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물로 생명의 역사로 이걸 보호하고 있어요. 이 지구가 형성되고 기반이 되기까지 이것을 마치 이 내용을 이제 신명기 30 이 단어를 그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그 운행한다는 단어를 어디서 또 쓰는가 하면 신명기 32장 11절에 씁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 이거는 이제 새끼를 갖다가 제대로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일으키고 그를 위해서 기반을 일으키는 이 역사를 하시는 표현입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홀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품을 여시고 그것을 감싸시면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혼돈과 공허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국교회 기반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반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 못할, 누구도 예상 못할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작년에 7년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준비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반전의 은혜입니다. 반전의 은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반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 창조와 새 창조는 같이 가는데 이 창조 또는 새 창조의 역사는 빛의 역사입니다. 어둠에서 부활의 힘이 솟아나는 빛의 역사가 창조 때 있었고 새 창조 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로운 희망이 우리 인류에 주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보니까 좋아하셨습니다. 어둠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준비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벌써 어둠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분명히 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벌써 창세기에서의 어둠은 장차 앞으로 있을 영적인 어둠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어둠을 다 걷어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은 어둠과 빛이 함께하고 이제 날이 이제 바뀌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2021년에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아까도 말씀하는 접속사 지금 이때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에 새 아침이 밝아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 아침이 환히 밝아내는 이제 노래 곡을 하나 이렇게 작곡하게 됐고, 가사만 제가 여기 소개해 드립니다. 새 아침이 환히 밝았네 제목이고, 새 아침이 환히 밝았네 일어나서 가슴을 펴자, 새 힘 모아 노래 부르며 두 손 모아 기도드리자. 어둠 대신 빛을 옷 입고 근심 대신 희망 빛나는 내게 새날 주시는 분께
두 손 들고 찬양 드리자. 남태평양 해변가에도 남십자성 빛나는 새벽 희망찬 새날 함께 해주시니 온 땅에서 만민을 위해 복음을 비추시리라. 복음을 비추시리라. 제가 성악을 전공했으면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가사만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아침을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세 번째, 성취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나라 새로운 기틀을 만드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신비한 일은 한국교회가 매우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무엇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아까 말씀한 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그 땅이 형체가 없는 데서 형체를 갖추게 됩니다. 저녁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아침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해서 아침이 됩니다. 그 아침에 빛이 있는 그 모든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형체를 완성하셨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의 형체는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물만 이제 위아래 물 나누고 하늘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이제 물을 또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땅에도 생명이 있고 하시는 일은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할 기반을 땅의 형체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 형체를 완성해 주시는 이 기반을 완성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의 형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대한민국의 형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한국교회의 어떤 형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폼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서서 일어날 기반을 하나님은 사랑해 두시고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을 통일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일하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되지만은 그러나 이 학자들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조점이 저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도 강조점은 아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면서 이미 부활의 역사는 저녁에 준비가 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새날은 언제냐? 아침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난 해의 여러 가지 어둠을 지나게 하셨고 그때 준비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강조점은 아침인 것입니다. 새 아침. 금년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아침이 새 아침이 밝아올 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우리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의 나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무슨 조직도 없고 어떻게 보면 무슨 무기도 없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430년이 끝나는 이때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던 때에 자기들도 모르게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교회가 여러 가지 하나가 안 돼 있다 여러 가지 뭐 교회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든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딱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셔서 세우시는 땅에 딱 서게 될 때는 그때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한국교회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그동안 그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모습을 분명히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에서 우리의 출애굽기 8장 19절에 있는 대로 에츠바일렘 디지스데이 즉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보호를 받고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놀라운 변화가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한국교회는 반드시 잘 된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복음으로 우리 민족을 통일한다. 이것을 믿고 그 역사의 새 아침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아침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고 교회는 예배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한국교회를 품으시고 우리 민족을 품어주셨고 그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형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의 기반을 갖게 하시고 그 땅에 서서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첫 해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